오늘 성령 강림후 제1주요 3일 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계획하시는 것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보면 대면보다는 온라인이 중심으로, 또 깊은 관계보다는 넓은 관계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또 학습도 기억보다 검색을 의존하고 이해보다는 활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쇼츠 영상은 10초 안에 핵심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기다림과 사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가까운 지인들의 전화번호 정도는 다 암기하기도 했고, 또 길도 기억을 기억하면서 찾아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자녀들의 번호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대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 빠르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속도 있게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을 리더의 미덕으로 아는 우리 시대이다 보니 발음보다는 빠름이 대세인 세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발음보다 빠름으로 성과만을 추구하면서 회의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정보로 자기 주장을 엄청 피력하지만 정작 책임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는 사람, 결정을 내릴 때 빠르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날지 숙고와 준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난 문제를 수습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살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감과 결단력을 리더십의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는 말보다 먼저 기도했고, 명령보다 먼저 현장을 살폈고, 추진보다 먼저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지도자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만나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다스려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장과 2장의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왕에게 담대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보호와 지원까지 받으며 준비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였다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그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의 일환입니다. 시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고 신중한 준비를 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임명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해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대한 환영식이나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로건을 내밀며 백성을 으쌰으쌰하며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밝히듯 3일 동안 머무는 것,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서의 긴 귀한 여정이었기에 심심의 피로도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쉼의 머무름만이 아닙니다. 도모하는 성벽 중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청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준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며 현장을 모르고는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혹시 일단 시작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맡겨진 사역, 가정의 문제들,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기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시작하기 전에 수년 동안 기도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뜸을 들이고 있느냐, 왜 빨리 시작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조지 밀러는 조지 밀러의 사역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단 한 번도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며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리더십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과 분별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분별력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드디어 현장을 직접 살피고 그 실태를 파악합니다. 우리는 그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느헤미야의 신중함과 치밀함의 리더십임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중반절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실태 파악에 대하여 16절 중반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라고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모두에게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절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않던 그들로 성벽 이 중수 계획이 알려질 경우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그들로 방해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거나 대적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올 것을 염려에 취한 조처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족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그 성벽을 살펴본 이유가 6장 18절과 13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의 상당수의 동족들이 산발락과 아비아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등 여러저러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로 느헤미야는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14절에 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할 정도로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벽 파괴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재건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는 보고만 듣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전체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 막연한 감동이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살피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통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또 만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느헤미야가 그 밤에 골짜기 문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과 3장을 통하여 성벽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문이 10개가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들은 단지 이름만 다는 건축적 요소의 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능과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먼저 향했던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출구로 낮은 지역으로 향하는 흰놈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겸손과 자기 성찰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종종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문, 동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이름 그대로 성 안의 배설물, 죽은 동물과 불결한 것들을 성 밖으로 배출시키는 문입니다. 이 문은 단순히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죄와 불결함을 버리는 곳입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은 죄된 습관, 상처, 어둠을 버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된 회복이란 회개에서 시작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르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이 성문들이 불탔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삶은 죄와 부패로 얼룩지고 엉클어지고 뒤범벅된 망가진 상태였음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도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픈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 살펴보면 샘문은 예루살렘 남동쪽 다윗성 근처 기드론 골짜기와 실로암 샘 근처로 추정되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샘문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생활용수와 제사의식에 쓰이는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듯이 샘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와 정결함, 그리고 내면의 정화,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앙의 회복은 반드시 정결과 성결의 새 물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곳이 왕의 못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왕의 못을 실로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 정말 상징적인 수자원과 또 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존의 수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못은 왕의 통치와 생명 유지에 책임이 있는 장소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은밀히 세세히 살피며 닿은 그곳에 14절에 보면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들었던 말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며 이 사실을 받고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140년 동안 성벽과 성문이 불타 다 흩어져 있는 죄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바벨론에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고국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신중하게, 치밀하게 그 실체를 살피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정치적, 영적 형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재건을 시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의 자세와 태도를 만나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조용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쫓는 본성이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더더욱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드러내고 알리고 봐달라고 하며 일을 하게 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인정 따위는 그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기도하며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살피며 돌아보았던 그의 걸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골짜기 문을 살피는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과 시험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문을 살피는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불현듯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라는 속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듣기 싫고 하기가 어려운 소리로 들리는 영적 무감각 상태는 아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물이 묻었는지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살피고 제거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는 않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서로 보이는 것으로 서로 흠집내고 찌르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상태, 죄와 악이 뒤범벅되고 엉킨 영적 상태의 자신과 공동체는 아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샘문과 왕의 못을 돌아보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은혜의 삶을 나누고 누리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무너져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지체들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삶,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무너져 틈도 없이 어그러지고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교회와 가정, 일터와 머물고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일구어 가야 할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머물고 살피는 자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정체성과 관계, 이걸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밤에 살피는 영적 리더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여기서의 악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배워가며 높은 산에 오르는 영적 비상으로 무너진 영역, 회파되고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삶의 영역들을 다시 중수하는 능력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